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반해서 우리는 아는 것만 아는 존재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자신과 우리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분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때마다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런 필이 뭐냐, 인간이 느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그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이시구나. 저는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전능자, 나와는 너무 다르신 분, 나는 아는 것만 아는 존재지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인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은 내가 피조물인지 내가 전능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피아노가요 자기 스스로 내가 피아노인지 내가 장동인지 내 용도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와 똑같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아노가 자기가 피아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경우와 자기 자신이 피아노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또다시 말하면 피아노의 존재의 기쁨은 누군가가 멋진 피아니스트가 자신을 쳐줄 때, 멋있게 쳐줄 때 이 피아노라는 존재는요, 와우,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피아노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주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피아노가 자기 존재를 전혀 모르고 그냥 화병을 얹어놓는 선반인가? 그냥 책 위에다 쌓아놓는 그냥 책장인가? 전혀 자기 자신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 때에 그 삶의 기쁨은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또다시 말하면은요, 이 피아노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신디사이저와 같은 이 디지털 피아노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키보드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피아노 쟤는 그냥 한 가지 자기 소리만, 피아노 소리만 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쪽에 있는 얘는 피아노를 치는 우리 박 집사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눌리면은 그 입력된 소리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피아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쟤는 대단한데, 쟤는 내가 못 내는 대단한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서요, 나도 쟤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나도 쟤와 같이 되지? 이러면서 이 피아노가 그 순간부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 디지털 피아노와 같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얘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얘가 되지? 하면서 계속 목마른 인생을 저 피아노가 어느 날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한답니다. 너희가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부자의 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든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화나무를 주면은 무화가 열매를 맺을 생각만 하면 된대. 내가 너희에게 사과나무로 지음을 받았단다면, 지어줬단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사과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뜻밖에도 사과 열매를 생각 안 하고 바나나 열매를 생각하고, 남들이 바나나를 더 좋아하고 남들이 망고를 더 좋아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왜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참고 참으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기쁨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어진다라고 하면 꼭 기도해야 돼요.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많은 부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거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붓는 머리털로 닦고 어느 제자의 집에서 웬 여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자가 딱 보니까 이거 비싼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놔라. 걱정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네 사는 날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네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이 여인이 하는 이 어떤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까지 전파되어야 될 정도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는 네가 걱정 안 해도 이 땅에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토록 많이 있다. 좋은 일 하고 싶으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웃이 없는 겁니다. 내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고 살아가는데 그저 집에 있는 하인들이나 이런 가족들은 있어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마 없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상 중에요, 항상 자기 천막 그 앞에 입구에 나와 앉아가지고 혹시 누가 이게 지나가는 사람 있나 없나를 쳐다보는 일이 아마 일상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왜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와우, 드디어 내 이웃을 발견했구나. 쫓아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내가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가 마음을 괴활하게 하신 이후에 또 힘을 얻고 갈 길을 가시더라도, 그러면서 했던 그의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었어. 또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발 이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탁을 나그네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섬기려고 애를 쓰고 더 대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겠고, 저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한 자들의 존재 목적이, 그 나그네의 존재 목적이, 내 이웃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 거지가 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부자가 거지에게 베풀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삶의 모습,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역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연극 무대에 서는데 뜻밖의 여러분 역할은 거지고 어떤 사람의 역할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거지와는 다르게 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의무가 있을까? 거지는 도대체 그의 평생이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겁니다. 뭘 했다고? 거지가 뭘 했기에 그는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을까?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요, 온 몸에 막, 언젠가 집사님 그러셨죠? 어느 동영상을 보니 세상에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보니까 TBS 텔레비 그 기독교 방송국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도 그 간증하는 분 봤습니다. 온몸 외국 사람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을 띠뚱띠뚱 일어나는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무슨 꼭 어디 뭐 버러지가 그냥 뭐 몸으로 기어서 일어나듯이 세상에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당장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주는 메시지가 대단하지. 그 가난한 자 때문에, 그 육신의 가난한 자, 그 신체의 가난한 자 때문에 뜻밖에도 그가 주는 메시지가 그 어떤 훌륭한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 때문에, 오히려 병신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인생은 왜 사나 싶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키우는 것 내가 할 것이라. 가난한 자도 내가 케어할 것이요 병든 자도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라. 걱정하지를 마라. 그러나 네가 건강하냐? 네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네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라.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면 오히려 부자였던 너의 인생이 언젠가 불행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거지 발세기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 했을지라도 나를 알고 그렇게 살았단다면 네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깨달음을 주는 모습일 텐데 너는 결단코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니 참으로 나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그 전능자가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지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행했던 가장 무지한 우리를 위한 방법,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옛자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소망이 없을 때에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저 한번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뿐인데 그가 깨끗이 나섰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공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때로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에는 없고, 때로는 마가에는 있는데 누가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는 사건이 때로는 요한복음에는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들 중에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들어가 있는 기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뭘 들으시고 뭐 갑자기 왜 배를 타고 어디 빈들에 가셨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로는 조금 전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똑같은 사건 속에서는요, 뭐라고 먼저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좀 보충 설명을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쪽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되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더라. 배 타고 어디로 가셨나 봤더니만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행적에 대한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바로 사도들과 무리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이 어디로 벳세다로 가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라고 먼저 나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을 고쳐야 될 만한 자들을 고쳐주셨대. 그리고 말씀해보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짜오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누가 먹을 것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때 뭔가를 제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분량이면은 누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량은 성인 분량일까요? 어린아이 분량일까요? 예. 이 분량은
어른이 먹는 약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린아이가 이걸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왜 어린아이가 알아볼 때 사람들이 물론 다 먹어서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좀 챙기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건만 어떻게 뜻밖에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그랬겠죠. 혹시 누구 예수님 배고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없냐고 찾아봐라 하셔서 왔습니다. 누구 혹시 주님 드실 만한 거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말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른들도 있었는데 웬 소년이 내가 버렸던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하고 내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고기 2마리가 버렸던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면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도대체 무슨 감사를 드릴까?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단 말인가요? 어떤 일을 미리 감사했단 말인가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더라.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한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럼 여자와 아이를 치면 약 한 15,000에서 2만 정도는 좋게 되는 숫자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 이야기가 많은데 이와 가장 유사한 기적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시려니까 도대체 이 기적들 속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엘리야가 어느 날 가물었을 때에 기적을 행하는데 어디로 가서 기적을 행합니까?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에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킨 것 같습니까? 그 자기들 마음대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미리 할 일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시고 하라신 것만 한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일을 할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사렙다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굶어 죽으려고 마치 너무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떡 한 움큼 이제 떡 해먹고 가루 한 움큼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그걸 먼저 내게 내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안 됐다 야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야 뭐 항아리에다가 뭐 좀 담아라 어쩌라 저래라 그냥 말만 해도 굳이 그걸 내놔라고 하지. 그걸 먼저 내놔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이 아무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와 목사님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적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꼭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가짜 기적은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은요, 그 기적에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를 하죠. 먼저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뜻밖에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그거 나 먼저 좀 떡 만들어 줘봐 이렇게 먼저 요구하죠. 에이 어차피 먹고 죽을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니 만들어 주자.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그것이
이제는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에 먹을 것이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집에 가루를 떡을 만드는데 떡가루가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줄지 않았더라. 너무 희한한 일이고 뭐 넘쳤더라 이런 표현은 없는데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안 쓰면 그대로 있고 쓰면 또 채워지고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는 조금 또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기적적으로는 좀 한 수 위에 있는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 엘리사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선지자 생활하다 보니까 생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저 빛을 좀 지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체주가 와가지고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말을 하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더니만 갑자기 그럽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래서 그 계집종이 자기 집에 뭐가 있는가 물어봤을 때 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찾아봤던 모양입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더니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가지고 가지고 나와라. 빌려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자기들이 나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왔던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쳐다보고 쉐어하면 될 텐데 뜻밖에도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너와 두 아들이 방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릇에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그 여인이 문을 꼭 잠그고 아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 안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허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어보니까 기름이 그릇마다 차는데 그 한 병 기름이 줄지를 않고 계속해서 따라도 또 나오고 따라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에 다 붓는데 막 너무 신나게 아마 부었던 모양입니다. 금방 다 이제 빈 그릇이 찼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또 그릇 없느냐?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예 밖에서라도 더 갖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분위기. 그 말을 딱 하니까 기름이요 거쳤더라. 조금 더 갖고 올 거 이럴 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 거죠. 설마 이렇게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만 차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참 했는데 보니까 이게 줄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여인이 야 아들아 더 없나 빈 그릇 근데 안타깝게 아들이 예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뭐 이렇게 혹시나 했으면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가 좀 기다려 주시는지 모르는데 이 아들 입에서 뚱딴지같이 없는데요? 이렇게 딱 했대.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요 또 한 번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만약에 저보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사한 기적이 있었다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딱
한 기적만 뽑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사건.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행했던 사건. 어느 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서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해서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캐러 들여나갔던 어떤 생도가 야등등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들외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어떤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식물 비슷했는데 실제는 먹지 못하는 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서 끓는 가마솥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데 떡 먹어보는데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뭔가 구토가 일어나고 느낌이 안 좋아서 이거 뭐 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외치죠. 그때 엘리사가 어디서 뭘 가져왔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무엇을 가져다가 가루를 가져다가 그 국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만 그 국이 깨끗하게 해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사건이 바로 있은 직후에 성경에 보니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제가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쩌입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야, 만약에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축사하고 감사부터 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들이 먹고 남을 정도가 되겠다. 왜 오병이어도 먹고 12강주리를 남기고 왜 지금 엘리사도 먹고 남게 된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있을까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따뜻한 게 아니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면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대. 그러니 하나님께는 10빈 그릇을 가져오나 1000개를 가져오나 하나님이 상관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베푸는 부자는 하나님 10억만 주십시오. 10억 주시나 하나님 100억 주십시오. 100억이나 하나님한테는 어떡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믿은 대로 구하라. 네 믿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봐라.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목표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분들은 저는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주님이 주는 부자 같으면 입을 쫙 벌리셔가지고요. 하나님께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상관이 없다. 네 믿은 대로.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적의 증거들을 늘 남겨놓고 보이셨는데, 뜻밖에도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소년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된다. 먼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면 먼저 네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그 헌신을 늘 요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먼저 보이소서 라고 말할 때, 뜻밖에도 하나님은 너의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뜻밖이죠. 당신이 나한테 뭘 보이면 내가 믿어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됨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무엇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표적으로 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할 것만 네가 믿지 못하면 어떤 이적도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복음에 적혀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놓은 파트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뜻밖이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까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끝나죠. 마지막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끝나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자기 앞길로 또 떠나가셔서 바다 위를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는 모습을 보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22절로부터 보면은 똑같은 아까 같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2절로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지금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 그 다음 날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마 이 바다의 풍랑 사건이 하루 상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그들이 기적을 행했던 그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도 없으시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이들이 랍비여라고 지금 예수님을 불렀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 정도. 네. 가르치는 선생 정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라고 해라고 지금 가르친 겁니까? 뭐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믿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만 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또 오자마자 랍비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부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를 꼭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떤 이유로 찾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봤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표적인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설교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표적과 다른 표적과 이적으로 내 팻말이 진실되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증거로 삼지 않고 뭘로 삼았다고요? 단지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또 찾아가서 또 먹고 배불러야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무슨 일을 위하여 애쓰라고 말합니까?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고 제발 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를 애를 쓰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육신의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니 제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뭐 먹고 뭐 입고 뭐 마시고 살까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먼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면 구하고 찾을까를 애를 쓰라. 이것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육신의 것을 아무리 주워 먹고 아무리 뷔페 가서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너희의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된다. 언젠가 죽게 된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죽지 않고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면 믿음. 이해가 안 되면 믿음. 이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위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줄 수 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와, 이것만 신경 쓰라. 하나님을 믿는 것만 신경 쓰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다 믿고 떠듭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뜻밖에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오 난리를 쳤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할까봐 아이고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귀신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알고 있는 믿고 떠드는 것을 인간들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 귀신들하고 믿고 귀신은 떠들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거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웃기네. 귀신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다. 아,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어떻게 말하지? 다르게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은 행하지 않지만 너희는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만 이제 이럽니다. 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믿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 좀 믿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설교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을 너희가 들어보았느냐?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야기 아느냐?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줬다고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만 그거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린 떡을 먹고
육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언젠가는 죽었죠. 그런데 육적인 떡을 먹고 영적인 떡을 먹고 육은 언젠가는 죽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비록 육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들이 영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할 것이다. 내 하루에 하루멜만 먹으라 했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것까지 미리 또 챙겨서 육신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이 너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그것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나의 뜻과 나의 의미를 담아놓았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면에서 만나가 나를 영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 내가 꼭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다리가 가장 먼저 뭐로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보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적인 걸 먹다가 죽는 이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살다가 끝나는 육신에 이렇게 투자를 애를 쓰고 하느냐?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육의 생명은 생명의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것은 그저 60이요 강건하면 70인데,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너희가 말하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수라고 칠 가치가 전혀 없다. 나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생명의 삶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60, 70년 사는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죠. 그들을 집에 들어갔을 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가 신경 썼던 것은 예수님께 어떤 육적인 음식을 맛있게 대접할까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예수님 발밑에 바짝 앉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 예수님, 저 밉상스러운 내 동생 좀 보십시오. 저 언니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저 딱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한마디 따끔하게 저 계집애에게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뜻밖에도 따끔히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음식 준비를 해도 되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란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게 무슨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좋은 자리에 앉았구나,
네가 참 좋은 선택했군. 마리아는 뭘 선택했다고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것이, 먹는 거는 대충 먹거든. 우리 공부할 때,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잘 챙깁니까? 뭐 챙기는 거 못 보셨습니까? 저녁 챙겨 먹고, 야참 챙겨 먹고, 또 꼴에 뭐 잠 안 자고 할 게 하고 진한 커피, 커피도 프리미엄 좋은 커피 마셔야 된다 해서하면서 뭐 어디서 본 거는 있어서 뭐 그런 거 먹고 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까? 배불러 자죠. 배불러 자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살이 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신경 쓰고 하면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먹는 것이 많다 보면 살은 찌게 되는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체질이 그런 사람 빼고요. 목사님, 전 물만 먹어도 살찌네. 그 사람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빼고, 그 외에 보통은 먹으면 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핑계 대는 것처럼요, 성경에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먼저 공식 예배를 참석하는 게 우선이 되고, 성경 읽는 시간이 우선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 돼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깨달아서, 이런 게 있었구나,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저 세상에 마음이 분주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오히려 근심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접어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의 삶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제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제 목숨을 잃을지라도 찾게 될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한가? 수의 칠가치도 없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얻어야 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헛되고 헛된 인생밖에 더 되겠느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고 제 목숨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임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만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재미가 없을지라도 새겨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재미로 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좀 알아보려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배워보려고, 세상에 배울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몇십 분도 아버지여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쓸 때마다 아버지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